네, 오늘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세대에게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 다투지 말고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산지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고 암몬 족속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니까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4절에 가서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당면한 그 영적인 싸움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의 그런 스타일, 그 특징, 그 사탄의 그런 계략,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의 개념 전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개념적인 싸움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싸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에 사탄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인 안에서 굉장히 그 희석시키고 불순물을 섞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개념을 벗어나서 죄인이 아니라 죄까지 사랑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세상에서만 그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 선생이라 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설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그냥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논할 때에 그들을 그냥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 그런 애착을 가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사명일진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느냐. 그 언어에 아주 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혐오할 수 있느냐, 딱 요 구절까지만 들으면 그것이 사실은 거기에 맞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계략 속에는 동성애조차까지도 거기에 흡수시켜서 마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적인 공격을 교회 안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보면 그런 동성애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분명히 윤리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어떤 율법의 기준,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율법의 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까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싸움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것이 과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굉장히 분열이 심해지고 이런 그 싸움의 한복판에 이런 언어 개념의 그런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 보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언어적인 개념을 희석시키고 변개시키고 변질시켜서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 사상을 오염시키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주요한 특징은 인내하는 것이고, 관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어떤 자격을 논하지 않고 조건 없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개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사단의 계략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좀 허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반대하는 것,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또 반대적인 그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장이죠.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그 정의에 있어서 사랑은 분명히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사탄의 섬세한 공격도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탄이 언어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거든요. 이 농간이라는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피해를 주는 간사한 짓거리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농간을 부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곡시켜서 농간을 부리고, 어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좋은 개념들에 대해서 농간을 부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의 언어 농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어떤 유약한 양심을 공략하곤 하거든요.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이제 그 불의한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도와줍니다. 무조건 도와주는데, 아주 간사한 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거짓말로 대하려고 하고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말대로 목사가 반응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긍휼도 없는 목사고,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사랑도 없는 목사다. 이렇게 어떤 그 목사의 내면에 있는,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양심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극해서 자기의 불의한 것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심을 자극하거든요. 세상도 다른 방면에 있어서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유약한 양심, 유약한 심령들을 이용해서 마치 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 동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꿰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효과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려면 반드시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것들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 온전치 못하잖아요. 온전치 못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사람에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처 주고
분명히 잘못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사죄하지 말아야 된다,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하는 그 유약한 그 심령의 틈타는 역사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싸워야 될, 죄악들과 싸워야 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양심의 가책을 주면서 자꾸 유약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을 싸워 차지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복의 대상인 것이죠. 이 말씀은 개인과 이 나라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도전을 주시는데 굉장히 교과서적인 도전을 저에게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이 교과서적인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수 없을 만큼 뒤 흔들어 놓는 이런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뻔뻔하고 너무나도 관영하고 있는 이 죄악들과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은 반드시 영계에서 승리를 먼저 거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분명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 이겨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적인 세계의 투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득세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잘 싸워 이기면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관영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딘 것 같지만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계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악과 싸워야 하는데, 근데 이 악과 죄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단순히 신경질적인 반응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쏟아놓는 것은 좋아요. 한번 후련하게 쏟아놓는 것은 좋지만 결코 부정적인 판단들, 그냥 상대와 똑같은 악감을 가지고 그냥 쏟아놓기만 하는 전략으로는 결코 현실적인 세계에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악은 더 관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그분께 이 영적 싸움을 맡겨드리는 것,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의지에서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결단의 기로의 앞에 서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런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서 수행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경질적인 그 반응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진실한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욱 말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직시하긴 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늘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 이것은 엄청난 죄인 것이죠. 물론 입에 어떤 왜곡과 거짓과 그런 어떤 선동적인 용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부추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대적이 관영한 그런 위기를 보고 있고 그런 장애물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는 영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적진을 부수는 심지가 견고한 사탄의 사소한 양심을 자극하고 언어를 농간해서 우리의 양심을 뒤흔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둠과는 싸워야 된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는 싸워서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니까 심지가 견고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적진을 부수는 그런 강한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